침노. 침노. 침략을 해서 빼앗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노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굉장히 살벌한 말인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천국은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선물이잖아요. 천국에 침노를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전혀 가당치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침략해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여기서는 주님이 친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십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닌데, 율법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데,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갔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 복음의 시대에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 천국을 갔지만, 이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가는 곳이, 공짜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엉뚱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빼앗는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값 없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은 피 터지게 싸워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역설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천국은 거저 가는 곳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싸워야 가는 곳입니다. 침노해야 빼앗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천국을 주셨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꼴을 못 보는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천국을 쟁취해야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공짜로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방해 공작을 펴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가는 나라인 게 확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못 봐주는 마귀가 총력전을 펴면서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을 분쇄해야 또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나라가, 그런 변증법적인 세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푼돈 모아서 가나안 땅을 평당 얼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방인들을 격퇴시키고 그 땅을 그야말로 침노해서 빼앗은 겁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이 확실하지만은 죽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곳으로 천국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침노해야 합니다. 투쟁해서 쟁취해야 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천국의 양면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속성은 절대 안일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세계니까.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악한 세력을 분쇄해야 그 너머에 우리의 영원한 복지인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돼요. 안일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은 결국 천국 쟁취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을 분쇄해야 결국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천국행을 가로막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걸 회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필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게 할까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가면 또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낯선 여행지를 찾아갈 때 항상 가이드북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욕보잖아요.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가이드북입니다. 말씀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필수입니다.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이나 뭐 불교의 경전인 불경에 비하면, 팔만대장경에 비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접근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뭐 펴기만 하면 그냥 뭐 잠 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실컷 자고 뭐 신속하게 교회를 이제 오면 오전 11시인데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통망통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성경 봉독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접근을 못하게 하고 성경을 펴면 그냥 눈이 감기게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게 하고 이해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공작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런 마귀의 해방을 뚫고 우리가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이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온갖 오묘한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남편을 꼬드겨서 아내의 기도를 방해하고 아내를 충동질해서 남편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겠다고 눈만 감으면 그냥 졸게 하고 잠에 떨어지게 하고 요 한 주간은 내가 꼭 새벽 기도 나와야지. 첫날부터 못 나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3차례 나와서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며 당부했는데도 제자들은 마냥 자기만 했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뭐라고 핑계하게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주 절묘한 핑계잖아요. 그런 핑계 대면서 기도를 피해가게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갖 교활한 마귀의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까 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문을 따고 천국 들어갈까 봐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상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 그럽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시험과 회방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귀의 역사는 강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힘을 실어주시면 내 믿음을 비웃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늘 내게 용기를 주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나를 비웃고 나를 과소평가하고 내 믿음을 우습게 보게 함으로써 나를 좌절하게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든 나를 격려해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의 격려를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능력을 실어 주셔야 내 앞을 가로막는 마귀의 해방을 내가 격퇴시키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와 맞섭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또 강력한 힘을 실어주시면 마귀와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랄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에 침노하셔서 천국을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기도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약하게 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